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계속 볼 텐데요. 3장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순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에 힘쓰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신앙인들 안에서는 선한 선생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 말씀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이미 봤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성결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면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양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양순하면 이게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 들죠. 양순. 그죠? 주변에 없나요? 옛날에 저희 후배 중에 양순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양순이 이제 한자어로 보면 이제 어질 양자 뭐 이렇게 해서 어질고 순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인데, 이제 표준세 번역은 온순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고분고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이것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양순하며로 번역된 유페이데스라는 이 헬라어에는요,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킹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NIV 영어 성경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순한 사람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양순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뭐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타고난 성품이 이걸 잘 갖춘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양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순해지려면요, 먼저 그 겸손에 힘써야 합니다. 뭐에 힘써야 한다고요? 겸손에 힘써야 해요. 겸손해야 양순해지는 거예요. 양순한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겸손은 남의 의견을 자기 생각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야.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뜻은요, 남들의 의견이 내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적인 겸손을 소유하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듣고 또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양순할 수 있을까요? 양순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는 거라고요? 사랑하니까. 양순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 이 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함. 자신을 바쳐서 희생 제물로,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흐뭇한 감정, 또 뭐 기분 좋은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고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사랑입니다. 근데 양순한 사람에게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희생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자기 욕심을 희생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순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지금까지 양순한 사람이 말을 잘 듣는 것은 그가 겸손하고 또 사랑이 많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양순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에 힘써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에 힘써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 여러분,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해서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줏대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자기 주장이 없어서 뭔가 주장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런 것도 양순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몇몇 영어 성경은 양순이 그냥 줏대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요, 센서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양순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해서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메시지 성경이나 NASB 성경이나 그리고 ESV 2016년판 버전은요, 양순을 리즈너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즈너블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무턱대고 듣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순은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거, 그냥 마음이 그냥 순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쭉쭉 따라가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들은 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 해야지 양순이에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뭘 근거로 분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뭘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십니까?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양순한 사람은 왜 이렇게 분별하게 됐을까요? 양순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 때문에 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신명기 8장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양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그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신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양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순한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될 것, 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양순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왠지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양순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순한 사람의 주변에는 늘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양보를 잘하잖아요. 의견을 잘 따라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성향을 잘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양순해지시잖아요. 여러분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좀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양순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일까요? 다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판단을 우수하게 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만 늘 옳다고 주장을 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굽히기 싫으니까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탓을 하거나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바꾸면서 자기 잘못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양순한 사람 곁에 올까요? 자기 주장을 잘 따라주니까. 그래서 양순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곁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뭐 자기가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절대 주변 사람, 특별히 양순한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순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순한 사람은 자꾸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어느 순간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한 가지 유형을 더 소개할까요? 할게요. 둘째,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자,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양순한 사람 곁에 오는 이유는 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이용하려고 옆에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은
양순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더 그걸 가져다가 내가 쓸까만 생각해요. 게다가 계속 사용을 해서 그 양순한 사람이 결국 고갈이 돼요. 그래도 그걸 배려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양순한 사람은 단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도 거리를 두셔야 해요. 지금까지 양순한 사람의 그 선한 성품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누려고 해요. 권위자의 말을 듣는 거, 따르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래부터 그 잘 따르는 이런 어떤 양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게 너무도 쉬운 일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몇몇 경우에 있어서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양순한 성품을 갖게 되면 권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잘 따라요. 물론 성품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권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양순한 사람은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권위자들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양순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면 어찌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인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양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사랑과 겸손의 마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누군가,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순하다는 것은요, 이치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다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권위가 다시 세워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폭력, 무력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말로 이걸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폭력이에요. 여러분, 말도 조심하세요. 말로 누군가 막 상처 팍팍 주고 막 그거는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권위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세워져 있는 권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요,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외국의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시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래, 시위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위가 딱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약탈과 방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는 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악이 판을 치게 깔아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기보다는 최대한 의견을 어필하시되 무력이나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새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악한 권위라도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워진 권위에 협력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법보다는 악법이 나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슬프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임의로 이 권위를 바꿀 수 있는 경우였어요. 보통 이제 우리 어떤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뭐 조금 있다 그냥 딱 투표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세워진 권위를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양순한 여러분은 분명하게 신앙적 소신을 밝히고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는 권위가 부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권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례로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집 잘 없지만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사 지내야 돼! 뭐 이렇게. 예배를 빠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냥 예배 한번 가려면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서 막 너는 왜 제사를 안 이런 이제 세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주일에 예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를 밝혀야죠. 근데 이렇게 의사를 밝힘에도 여러분의 의사를 계속 무시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 권위에서 독립하기까지는 일단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틈틈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지만 최대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조상신이나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조상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은 피해 주십시오. 전 예전에 큰 집 어른들의 양해를 이렇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하면 옆에서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 여러분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온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게 될성 싶은 얘기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절해야 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한 장군,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냥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나하만 장군은 그 엘리사 선지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나하만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고 그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몸을 굽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마음에도 없는 그 조상신, 그 우상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권위에 순복해서 절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 절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너는 버텨라. 네가 우상에게 절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 왕명을 어길 경우 그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개 숙이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게 좋다, 뭐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마음 다 알겠다, 어쩔 수 없다, 막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따르느라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나아만이 내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로 시작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나는 그 단락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진심을 헤아리시고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할 때 이 대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막 부딪혀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권위에도 순복하는데 이게 부딪히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것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양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양순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들은 말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들었더라도 분별하지 않았다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겸손과 경외함을 더해 주셔서 양순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양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권위자에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